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는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에베소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언변이 좋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특별히 말에 있어서 매력적이고 설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당시 헬라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아볼로가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몇 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곳에서 국제 공용어로 통용되던 헬라어로 번역된 지가 이미 200년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에도 동방 정교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르면서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된 전질사본보다 사본학적으로는 1000년 이상 앞서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가 당시 율법 교육을 받았거나 유대 철학가 필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약 해석에 남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영으로 끓는다 이런 표현이고 관용적으로는 무엇인가에 엄청나게 열정을 보인다,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정적으로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복음을 완전히 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아볼로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성경에 뛰어난다라는 그 평을 듣고 있는 그가 겸손하게도 또 열린 자세로
자신의 부족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바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고, 얼마 후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에베소의 형제들은 아가야 지방의 그 주도가 있던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그곳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는 아볼로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펼치지만 그를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고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들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제자들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천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달랐고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할 정도로 성령에 있어서 무지한 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곧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2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늘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에서 제자들 믿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런 구절만 연결해서 읽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제자라고 되어 있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아볼로와는 또 다른 교인들인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는 달리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게 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전에 받았다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당시 세례 요한주의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인근 지역에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요한의 물세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의 차이는
요한의 세례는 물이 강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곳에는 성령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의식을 빌려오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의 세례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비록 물로 받기는 하지만 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세례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해되는 것은 세례와 성령의 임재의 순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원문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동사와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는 동사는 동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서 믿는다라는 동사와 받는다라는 동사도 동시적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세례와 성령과의 관계를 동시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그 전체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이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 하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 한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 다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다시 임재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의 성령론에 따르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게 임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느껴보는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 세례를 지속해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쓴 브루스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계속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헌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에 받는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의지와 헌신을 드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절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 만나주셨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갈 때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전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학촌교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대학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